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사역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아주 캄캄한 마귀의 소굴에다가 아주 멋있는 에덴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이 에덴동산을 누구를 관리를 시켜야 되나 생각하시다가 거루와 흙을 빚어서 당신의 얼굴과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그 부동물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 형상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큰 복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요. 에덴 동산을 자익고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과 권세를 손에 딱 쥐고 태어나요. 지금도 사람은 복을 받고 태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마귀에게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고 절망을 당하고, 그러고 불안한 삶을 살고 불신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저주의 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내려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범죄했던 아담의 후예들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늘 성금요일처럼 금요일날 장장 6시간을 매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이제 미래, 현재까지 다 끌어모아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우리의 생명의 의인이요 의로운 생명을 주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그런 기가 막힌 복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 오시 2000년 후지만도 늦게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성령의 이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은혜가 좋다고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를 사용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보호해 주시고 열심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다할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평생을 반려자로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가장 문제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창조가 다 이루어졌고 이미 구원의 문이 다 열렸으며,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의 문까지 열렸으니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계셔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밥 먹고 발걸음 옮겨서 교회에 왔다 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배후에는 성령과 천국 천사가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믿음이에요. 내일 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을 실제로 기록 놓은 것이라서 지금 3500년이 지나도 1점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명문화된 성경이. 그래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오늘 이 밤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아버지같이 엄하게 오신 분이 아니고 어머니처럼 아주 사랑스럽고 잘못해도 다 숨겨주시면서 아빠한테 야단 안 맞게 숨겨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고 분별하기도 하시고 아주 기가 막힌 지혜도 주셔서 그때를 고난을 잘 넘겨가게 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100%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영광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와요.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가 나와요. 악한 말 하지 말라 그래도 악한 말이 안 나오고 항상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일 하지 말라 그래도 성령이 되면 항상 선한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정직한 행동으로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직 성령으로만 동행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고 지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이 왜 그럴까? 성령님은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물질만 바라보고 그것이 욕심되면 빼앗으려고 그러고 전쟁을 하잖아요. 물질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은 영의 세계를 통해서 지어진 것이거든요. 근간이 영의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거든요. 안 보이지만 그걸 이 물질 하나 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굉장히 영성이 좋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왜 이걸 깨달아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연결성으로 오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 승천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앞에 그냥 들어오세요. 불가항력이라 그래. 지역시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들어와서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결심만 하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몰라도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뭔가 교제해서 확인하십시오. 성령 어디 계시면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 보십시오. 열심히 삼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성령 여러분 육체로 느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도 볼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손가락에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안 해버리니까 있는 점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무로 똑같은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계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 예수는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신화, 믿음이 급성장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실 확신 믿기 때문에 이제 헌신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나 봉사해요? 안 그래요. 뭔가 체험을 해. 체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체험한 자가 봉사하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체험한 자가. 또 봉사다 체험도 하겠지만 항상 성령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항상 뒤에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한 정도로라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야곱 보십시오. 20년 망명 생활의 마지막 부자로 귀향하는 동안 그때 20년 후에서 뒤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두 군대로 쫙 호위하고
마나임에서 뒤따라오지 않았어요. 그걸 야곱이 처음 본 겁니다. 91살 때 처음 본 거예요. 그요. 예수 믿는 자 뒤에는 항상 청수자가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자 안에는 항상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하고 준공했을 때 제가 수요 그림 설교할 때 한 두세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림 설교하면 분필을 내가 떨어뜨리면 천사가 주워주더라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어요? 두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간증을 한 분이 계시죠.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천국 지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오늘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성 충만하게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의 기지개를 딱 펴시고 내 몸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고 신비한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이 창조주의 말씀으로 물질을 만드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영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거 뭐 까마귀 것이 하는 건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설교할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리라 저리라 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가장 조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회개를 하십시오. 눈으로 지은 죄, 귀로 듣는 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죄, 이놈 손가발에 지은 죄, 이놈 입술이 옆에 상처를 주는 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를 해줘야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동행할 수 있지.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해가지고 한 몇 시간 가다가 또 성령은 잠자고 안 도와주고 계시고 혼자 자기 몸으로 살고, 그리고 또 일주일 되면 또 와서 한두 시간 또 성령 충만하다 가시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회개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를 통해서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우리 몸이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 차고, 스치다가 죄가 되는 것이고, 보다 죄가 되는 것이고, 듣다가 죄가 되는 것이고, 입술이 죄가 되는 것이고, 마음은 못 깨닫고 우주에서 또 죄가 돼요. 깨달고 사건을 주면 그 사건을 보이는 줄 하나님이신데 보고 내가 파생을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고 지나가면 마음이 우준해서 그 뒤가 되는 거예요. 성과말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은 이제 육실 벌 때까지 있잖아요. 천국 아버지 앞에 설 날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놈 육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육체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지금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물질세계에 있었던 옛색 사고를 버려보십시오. 거지 바데모가 깡통도 버려버리고 옷도 확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다닌 것처럼 전 재산과 배운 것과 모든 여러 가지 자존감을 다 버리시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진짜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체험과 함께 진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돼. 그 회개할 때 좋은 거는 회개 안 하잖아요. 응? 안 해. 그거 다 버려야 돼.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조종하면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성공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일생의 동반자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분이 이분이요. 예수님도 첫 번째 보혜사라고 성경이 나와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오신 보혜사, 그 다음 오신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가 육신을 벗으시고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성령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대타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대차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고 세상 사역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과 우리한테 항상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분은 절대 떠나지 않고 직분을 가지고 딱 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 민목사 너 육신 벗을 때까지 내가 절대 네 안에서 떠나지 않아.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불안한 게 아니라 안정감을 딱 취할 수 있어.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만 도심을 구하면 내가 옳다.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무슨 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근거는 조건은 회개지만 결국은 여러분 속에 항상 성령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동행하시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가시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에 살지만 천양지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감을 가지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너 불신자 너한테는 막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도 신학적으로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항상 성령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크게 안 믿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민목사를 통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왜 모르냐, 왜 모르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발음만 하면, 선언만 하고 선포하면 성령이 그때 여러분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말하면 마귀가 튀어나가게 돼 있고, 말하면 악한 것이 튀어나가게 돼 있고, 욕심이 튀어나가고 교만이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인단 말이죠. 말로써 기도하자는 말로써. 회개할 것을 모르면 말이라도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그걸 듣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성령이 내 몸 안에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 성령상고 나오고 계신 것을 믿고 와, 내 누추한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그 감동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내 안에 뭐 계시겠어? 그런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제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이걸 오늘 이 밤에 확실히 믿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뭐 말씀 많이 알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직분이 있다 해도 그건 깡통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실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미 와 계신다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찬양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이게 육신이 자체가 자꾸 방해가 돼요. 방해가. 육신을 벗고 영혼이 됐으면 다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성령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내 몸 움직이기도 하시고 귀로 듣기도 하시고 이상한 체험도 하게 만든다면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계신 걸 확실히 믿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성령 계시면 눈이 밝혀서 하늘을 본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도 평생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우리가 함께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체험해야 믿음이 올바르게 지켜지게 되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지만 믿었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밤에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항상 평생 계시는데 어떻게 평생 동의할 수 있겠냐? 조건은 뭐냐? 내 마음에서 내 육체와 마음과 영이 성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 마음과 환경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생각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환경도 거룩해주면 성령이 항상 동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과 자꾸 대화하는 방법을 가지세요. 성령님 나 잡니다. 좀 지켜주십시오.
아침에 성님 저 일어났어요. 이게 뭐 바보 같은 소리 같고 어린애 같은 소리 같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영은 대화를 해요. 대화를. 막무가내 오지 않아요. 귀신도 불러보시오. 귀신이 엄청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 친구 옷에 하면 귀신 쫓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맨날 귀신 얘기만 해요. 조금 부장님, 너 귀신 들었다, 귀신. 부장님 귀신 들었다. 왜 얘기하라 그래? 귀신을 잡고 한 귀신이 그놈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히려 어떨 때는 막 횡설수설을 해요. 그것도 회개해. 그 성령이 도와주셔. 귀신 막 얘기하면 귀신도 막 불러와 또. 귀신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귀신은 내 믿음을 알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 그 말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귀신 아주 혼미한 귀신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과 자꾸 대하고 옆에 계신 것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지하면서 항상 속의 말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성령이 이 민목사가 대화를 하네. 나에게 대화를 하네. 나를 부르네.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회개한 다음에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없으면 성령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 처음 표적이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으로. 오늘 내가 슬픈가? 그러면 성령이 침체됐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오늘 어쩐지 모르게 괜히 좋은 일이 나거든. 기쁘다. 막 기쁘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마귀를 딱 보고 알아요. 보고 알아요. 세상 사람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란 그렇게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성령 여러분과 함께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회개하고 성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는 반드시 지금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자꾸 가. 내 편 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 자꾸. 하나님을 빙자하게 되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하는 것은 절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건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하신 사를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을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면 권능과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활동하실 때 우리에게 이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만을 붙잡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성령이 혼자 갔어서 돕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돼야 돼. 도구가 돼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도구로 만들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만 깊이 하면 성령이 와서 회개를 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기지를 펴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귀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정말 곱고 아름답고 칭찬한 말 복된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행동 자체가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교만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사기치지 않고 정말 돕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후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 여러분에 다 은사를 줘야만 돼. 그래야 사용할 수 있거든. 그 성령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또 주시면 이게 10개 정도도 계시고 그래요. 선물이니까 많이 준 자도 있고 찍은 자도 있고 그래. 똑같이 주면 기념품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구하면 선물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문별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능력의 은사, 정말 방언 통해서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전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다 받게 돼 있어요. 꼭 기도해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을 들어오고 나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눈을 들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만들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고스란히 다 내 몸에 박히는 것입니다. 와, 나는 죄로 따라온 저주가 하나 싹 뽑아서 던져버리셨구나. 질병도 던져버리셨구나. 영생 천국에 들어갈 몸이기 때문에 육체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도 다 던져버리셨구나. 그런 자유함과 해방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런 말씀처럼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끈질기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로 안 주냐? 찾으라면 찾아도 안 주냐? 두드리라 그런 거예요. 기도는 막 끈질기게 기도해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안 줘요. 은사, 그 은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게 아닌 것입니다. 은사로 하나님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고쳤어.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해야 응답한다고 그럽니다. 구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용히 기도해도 될 걸 왜 하나님이 천표처럼 다 알면서 부르짖으라고 그러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자.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빵 하나 치고 빵 하나 더 줘 그러면 안 줄 것 같지만 더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서승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왕 진짜 믿는 거 다 방언을 좀 받아라. 방언이 선물이라면 누군 주고 누구 안 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냥 다른 선물을 갖고 방언도 달라고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준다고 그러잖아요. 준다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방언 외에도 다 주시는 것이니까 많이 구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구한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의 은사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은사들을 마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의하면 여러분이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롭게 되고 무능력한 자가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없는 자가 있는 자처럼 되어버리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보면 참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못났나? 내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인가? 부르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와, 지혜도 없는 자를, 멍청한 자를 부른다다. 아주 약하고 없는 자를 부르더라. 그 써놨어. 고린도서 1장 29절 써놨어요. 왜 그렇게 부르실까? 우준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하게 부른대요. 없는 자를, 인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가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버린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이 엄청난 유력을 발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능력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안 줘요. 선물이기 때문에. 기념품과도 다 똑같겠지만 다 다르게. 사람을 본시 지으실 때 벌써 성별도 하시고 복중에 있을 때 벌써 구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복중에서부터 이 민목사 나가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벌써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제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다른 길로 가서 막 지잘했다고 다른 직종을 갖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멱살 잡고 끌어와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정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길이 없는 것도 길을 만들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예정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다른 길을 가야지. 저 친구가 저걸 가, 나도 저 길을 가야지. 정치에 나도 그 정치 가서 위대한 지도자가 돼야지. 똑같질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길로 왔거나 바르지 않은 길로 왔다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해서 주여 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100년 시대, 100년 시대.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전문직을 바꾼데 한 100년 세대에 한 3번, 4번은 전공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함께 돌아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을 돕고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데 또 하나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드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형상을 갖고 닮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맨날 분을 내고 뭐 그냥 얼굴 자체가 뭐 흉악한 살인마 같은 그런 얼굴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과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격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얼굴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눈썹이 싹 올라가던 친구가 예수님과 쭉 내려오더라고. 신기해 그게. 산저 같은 우리 목사님 모습이 신학 입문할 때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난 저분이 와 저분은 목사면 무섭겠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쫙 내려가 있어요. 신기하다고. 신기해요. 그렇게 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격을 바꾸시더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으면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세상이나 천국에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바탕을 두면 성령도 충만하겠지만 사랑의 바탕에 두면 저 9가지만 다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사랑하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잖아요. 사랑하면 남을 위해서 열심히 참아줄 수 있는 인내심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참아주는 거죠. 회개할 때까지. 사랑이 사랑. 사랑하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양성과 자비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막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돼요. 사랑 안 하니까 늘어지고 게으르지. 충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게 돼. 말씀은 탁 지키고 외모로는 쫙 부드럽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인자하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어. 내가 가서 막 야단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같이 울어줘야 돼. 절제를. 축사하는 기쁜 데 가서는 같이 기뻐해 주고. 그런 은사기 때문에 이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 속에 저렇게만 살면 감옥이 텅텅 빌 겁니다. 텅텅 빌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를 다 열매를 맺으면 인격이 고매하고 고품격이 되어져서 아마 저 국회의원들이 우리 앞에 오면 무릎 꿇고 절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주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오.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오늘 금요 저녁 예배 온 여러분 그 자리에 아니라 다 보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다 캠코더로 다 찍어가지고 벌써 다 보고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은 그래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봐요. 그냥 1초도 안 가요. 그냥 보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중시하냐? 창세기 딱 돌아가 보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딱 돌아가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았다면 성령으로 함께 살아야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안 살았다면 그게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안 살면 그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우준하고 미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원칙, 우리 존재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져서 전부 다 까막눈이 되고 그냥 전부 마경상이 되고 속에 시커먼 죄만 들어박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어서 이만큼이라도 모형이 좀 하나님께서 회복이 안 됐더라도 이만큼이라도 회복이 돼서 지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멋있게 하고 다녀도 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속에 시커먼 죄를 가득 품고 그래서 살아봤자 결국 마귀 종자지 하나님 종자가 아니거든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제시를 그때까지 성경은 다 하나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동물과 달리 짐승과 달리 성령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죽지 않습니다. 엊그제 장례를 지냈지만 안 죽어요.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라 절대 안 죽어요. 천국 가면 다 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 다 성령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양치사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이 성령을 잘 귀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본연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발라서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건 성경을 뭐 다 안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로 살면 안 돼. 마귀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걸 믿고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봐야지. 제일 가까이 있는데 내가 못 보잖아. 제일 가까이 있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제일 가까이 있는 나도 모르니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본인이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꿈틀꿈틀 일어나서 나를 건드려 느끼게 만들고 말로 만들고 보게 만들고 희한한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레마를 주시고 암시를 주시고 묵시를 주셔서 내 안에 뭐가 있다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느끼면 재밌어요? 막 또 대하면 대하를 받아주시고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그럴 리가 있나? 안 그래요. 혹시 성령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좀 혼미스러운 것도 있어요. 성령이 저 성령은 저분한테 저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믿을 수 없네.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면 내가 평안해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걸 보면 성령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지키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건 벌써 사람 날 때 복을 딱 주셔 지금도. 그러나 불신자는 못 지켜줘. 신자는 지켜준단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벌써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밤에는 성령 충만함만 기도하십시다. 종칠 때까지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